메시지서라 불리는 여러 성경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성경,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경인데요. 왜냐하면 심판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9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 선포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모스서의 전체 절수가 146절입니다. 그런데 6절을 제외한 나머지 140절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읽기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읽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선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스서를 참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제가 막 폭력을 좋아하고 심판을 통한 멸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다른 모든 성경들도 그러하지만 유독 아모스서는 십계명의 두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짧은 내용 안에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강력하게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내한 정의, 공의를 구현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예배가 아닌 제사로 설명하는데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는커녕 더욱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무너지면 무엇도 함께 무너지냐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도 정의도 다 함께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삶 전체가 병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아모스는 이 보편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저는 아모스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괴로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초대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던 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계속적으로 힘써 이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차를 준비했는데 이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아모스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볼 때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이라는 입장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뜻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사람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아모스는 말씀을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1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먼저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됩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왜냐하면 아모스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드고아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역에 떨어진 이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고아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도를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이제 성경은 이제 목자로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목자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어느 정도의 그런 양떼들을 그렇게 돌보는 목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목자가 단순하게 한 어떤 소수의 어떤 그런 목축을 감당했던 목자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을 감당할 만큼 대규모 목축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지역의 동네에 그냥 작은 목자가 아니라 국가의 이제 목축 사업을 감당할 만큼 대규모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 아모스는 자신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그냥 뭐 몇백 평 정도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벌목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벌목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모스는 목축과 함께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일반 종교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그는 더군다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특이하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통은 남유다 왕국에 속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아모스만큼은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시는,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내하시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남유다의 한 사람 아모스를 택하여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비전을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런 직분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주어진 일상에 충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성경에는 이제 2세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2명 등장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고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왕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 왕을 1세라 붙이고 아모스 시대 왕을 2세라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대체로 한번 따져보면 기원전 765년에서 760년 사이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지진 전 2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요. 아모스는 이 지진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연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 왕들을 통해서 아모스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가장 화려하고 번성했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국경이 확장되고요, 외세의 침범도 없었기에 그들의 안정과 풍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제사들을 정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풍성해지고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자연스레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하고 번영하고 영토도 확장되는 것이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됩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고요, 자녀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교회 일들을 맡아 봉사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그 모든 번영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 속은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했고 거짓된 제사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더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더 많은 물질적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심이
우리의 열심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복으로 안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 희생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들을 은혜로 여기기에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하거나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정의를 굽게 하고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병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락하고 부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를 굽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죄악된 세상이 굽어놓은 그 정의를 바르게 펴는 삶이 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외쳤던 아모스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를 한 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모스를 사회 정의의 선지자라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을, 그리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정죄하며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이 외침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사회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라 라는 이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함께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 왜 이런 불의가 생겨났는지, 왜 약자를 짓밟고 왜 그들의 재산은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거짓된 종교가 북이스라엘 사회 한가운데 판을 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외침입니다. 아모스는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사회 문제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문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종종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만 조금 다듬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음에는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겉모습을 우리가 주의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냐면 하나님 대신 탐욕이라고 하는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아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우상 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통제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기에 정말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닌 자신을 향한 제사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들도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드렸습니다. 헌물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더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풍성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열심 있는 종교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언약적 관계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외형만 유지했을 뿐 그 제사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풍요로움만을 위해 드린 거짓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모이는 행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림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모스는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아모스가 고발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을,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는 것을 죄로 고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가 지켜야 될 윤리나 도덕을 어겼기 때문에 아모스는 문제로 삼고 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거역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개의 상황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개처럼 주어지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뒤면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또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또한 아모스는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우 무거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질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조차도 복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심판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아모스서는 심판으로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읽어보면, 인내하고 끝까지 읽어보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9장 11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시 심으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들려줍니다. 이 소망은 단지 사회적 정치적인 회복이 있게 됨을 알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음을, 여전히 유효함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안내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는 그 심판 다음에 회복이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이 회복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까요? 쫓겨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불러들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소망을, 이 회복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바로 아모스가 선언한 이 회복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우리는 읽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시작해서 가사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나라에 대한,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아모스의 심판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나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음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모스의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잠시 갑자기 그 심판의 화살이 북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히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 심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 후에는 언약 소송의 형식으로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이 계속적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는 특별한 두 문장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안일함, 잘못된 종교적 확신, 그리고 사치와 교만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환상들이 이어지고 이 심판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아모스를 통해 선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소망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바른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개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적 번영이 곧 하나님의 인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보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약자의 것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아모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신실함을 겸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척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우리의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비롯해서 정해진 시간에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정직이 없다면,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이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받은 그 은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한 가지를 물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늘 물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예배가 일상으로 늘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예배 때 받은 은혜,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일상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모스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외침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잘못, 문제의 해답이 해결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의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떤 도움과 어떤 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통해서 부모를 찾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함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더욱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건이 동반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된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모스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희망을 소망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아모스의 이 외침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들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심판 너머의 회복을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심판 넘어 있는 회복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